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은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주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이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술도 마시고 기뻐하고 또 뭐 오락하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기뻐하고 이 사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능력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의 말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생각들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곳에 비가 왔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엘리야의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3년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타락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갖다가 쓰신 거죠. 엘리야에게 기도의 말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거는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다,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란 말입니다. 내 욕심에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어려움 만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 같이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엘리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사람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것, 사람으로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라면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가 엘리야 같은 똑같은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말입니다. 기도할 때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말입니다. 닫히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우리도 엘리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바라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게 비가 오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믿음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들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종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든지 바울이 전하든지 모세가 전하든지요, 사람에게 상관이 없어.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노인이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나도 그러잖아요, 그죠?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에 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막 듣고 말입니다. 만약에 요나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돼서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누구든지 요나가 될 수 있어. 누구든지 3,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말입니다, 수만 명이나 100만 명이나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내가 행동할 때 사람에서 나온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내가 행동할 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 니느웨로 가라, 너 부산으로 가라, 너 저 서울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왔잖아요. 왔는데 이걸 내 생각으로 행동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제 행동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이, 우리가 그럽니다. 이 찬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찬양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믿음의 찬양이라고 안 합니다. 믿음의 찬양은 뭐예요?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찬송을 찬송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그건 사람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찬송이야. 어디 제가 갔더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언으로요, 막 수백 명이 막 방언으로 막 찬양하는데요,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 저거는 사람의 찬양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찬송,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찬송,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들으니까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찬송을 통해서도 막 병든 자가 고침받아. 찬송을 통해서도 막 귀신이 떠나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는요, 이건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송을 주시니까 그 찬송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 과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했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육신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성령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래, 믿음의 행위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죠? 또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요?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응답도, 우리 예배의 우리가 응답도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복 받기 원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죠? 말씀 지키지 않아도 복 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십계명에 보면은 계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간음하지 않아야 복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복 받는단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복 받는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고, 전부 다 이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냔 말입니다. 말씀을. 우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부모에게 뭐 순종하라, 또 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못 지켜.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사람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에서 나오는 지혜로,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믿음으로. 성령에서 나오는 은혜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왔어. 복음이 뭐냐? 곧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게 하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믿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받아야 돼.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을 받으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져. 능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렇죠? 당연하게. 왜? 말씀을 지켜지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기도하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봉사하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능히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서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 믿음에서. 여러분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입니까? 아니면 지금 또 아직도 나로 행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이 기초가 안 바뀌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절대 천국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죠. 그죠? 그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 믿음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안 들어와. 그러나 내 생각을 이렇게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하냐면 아브라함이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으로 안 산단 말입니다. 자기 뜻으로 안 살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말을 다 내려놓고, 내 행동을 다 내려놓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다 비웠단 말입니다. 내 뜻을 다 비웠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네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드리는 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것을 비우지 않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말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인간의 아마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럴 것 같아. 이 아브라함 미친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 전부 다 드리지 못하게 전부 다 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죽이지 마 하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이렇게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벌써 양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안 드리고 대신해서 양을 거기서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내 소유를 내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아직도 믿음에 안 섰다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내 소유가 있어서 그래. 내 소유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말입니다. 이건 내 거예요. 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믿음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이제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모든 걸 다 죽음에 내놓습니다. 나는 내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돈이 없습니다. 난 내 명예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찬송할 때 주의 죄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똑같아요. 나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나를 완전히 비워야 돼. 주님,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으로 온 것을 못 받아. 말씀을 못 받고 지혜를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거는요 아직도 내가 내 소유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도 다 내려놔야 돼. 인간의, 그죠? 사람이 자랑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내 의, 이거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는요 다른 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소유를 나에게 다 줄 수 있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까지, 여러분에 있는 자식까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되는 사람은 이제 믿음에 선 사람이에요. 네 소유를 나에게 다 줄 수 있느냐 할 때 아멘이 안 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유를 다 내놔야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 근데 내 소유를 여전히 붙들면서 아니 하나님 아직도 내 뜻이 남아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이 들어와야 돼. 막 확신이 들어오고 나도 산을 옮길 수 있어. 나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 나도 크게 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들어와. 확신이 들어와. 나도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나도 묻은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아직도 내 소유가 있어.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내 의지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의가 살아있어.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내 소유를 다 비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지혜로 살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 겁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 겁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이 전부야. 여러분의 전부가 뭡니까? 믿음이 전부입니까? 예수 이름이 전부입니까?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이 예수 이름이 전부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 마음껏 받고 마음껏 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예수님처럼 살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뜻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믿음에 안 섰어. 믿음이 안 섰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조금만 버리면 믿겠지.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소유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소유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난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유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어요? 집 있는 거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승리자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돈이 나의 전부야, 내가 명예가 전부,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음이 전부입니다. 나는 이 예수 이름이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의리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야 됐다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